네, 우리 수요일 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이 3일 밤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과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안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2명의 사람이 더 나오죠. 엘리와 사무엘이라는 2명의 사사가 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를 구분하는데 소사사와 대사사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 소사사와 대사사라고 하니까 뭔가 대사사 하면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긴 것 같고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제 대사사,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사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량에 따라 나눕니다. 이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기 안에 내용의 분량이 많이 있으면 이 사람은 대사사가 되는 것이고 그냥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떠올려 봤을 때 삼손이 한 것이라고는 여자 따라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자 봤던 예쁜 여자에 따라다니고 또 봤던 예쁜 여자에서 예쁜 여자 따라다니고 삼손의 인생은 예쁜 여자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대예언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거는 이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의 어떤 능력과 역량과 기적과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분량으로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 이 삼갈은 여러분 소사사일까요?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죠. 분량이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소사사 중에서도 아주 작은 사사입니다. 그 사실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 파악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한 절밖에 없어서 내용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 본문 정도면 그냥 성경에서 지워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비중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절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단 한 구절도 이유 없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한 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오늘 성경은 단 한 절에 제한된 정보만 주고 있을까요? 사사기의 이 기록 목적은요, 삼갈이 누구냐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아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된 목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사기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만 기록되었어요. 충분한 겁니다. 한 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교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다고 하는 거죠. 이제 제한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그래도 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과연 그래도 이 삼갈이 누구인지를 먼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삼갈이라는 사사를 소개하기를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여기서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낫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없습니다. 아낫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사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낫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일 가능성이 좀 높다 추측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먼저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소개할 때 그가 유다 지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전체 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 출신의 온니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에웃을 소개할 때도 지파를 넣습니다. 지파를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이나 그의 아버지 아낫을 소개할 때는 당연히 지파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앞서서 사사들을 소개할 때 지파를 소개했으니까 이 삼갈이나 삼갈의 아버지 아낫을 소개할 때도 어느 지파 사람이다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파를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아낫이라는 사람이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아낫은요, 이방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아낫은 전쟁과 폭력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낫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모가 이방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은 아마도 이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저는 이 소모는 막대기를 지금 본 적이 없지만 설명을 들어보면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이제 찾아보면 이 소모는 막대기는 살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생긴 것이 좀 긴 길이의 막대기였고 끝이 좀 뾰족하긴 하지만 이거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런 살인 무기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세 명이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죠. 막대기 두세 명 때려서 죽였다 이해를 하겠지만 블레셋 사람 600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질문을 갖게 되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출신부터가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 그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고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 두 번째로 에웃이 등장합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삼갈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까지도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이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출신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에겐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손에 주어진 것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한 거죠. 생각해보면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가 아니라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만 있었어도 아마 삼손은 그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갈은 이방이었고 가진 것이라고 하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도구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장인은 도구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니까요, 장비가 다르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선수들이 하는 거하고는 장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자전거를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좋아하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사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 웬만한 자전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장비들이 다 집에 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아니,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자전거 말고 왜 다른 걸 계속 사냐고 이제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예, 필요한 게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는요, 가격대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최소 1,000만 원입니다. 최소 1,000만 원 이상. 왜냐하면 그런 걸 타야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갈 수가 있고요, 빨리 가면서도 가벼운데 그 튼튼해가지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전거가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자전거를 선수들은 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장비나 도구는 필요하긴 하다, 중요하긴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도구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장비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도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사용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쓰신다.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다. 다만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다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남들에 비해서 나는 무엇이 없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과 창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부터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사실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순간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순간만큼은 좀 사역에 좀 이렇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다 좀 생각했던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 보니까요, 아,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는요, 좋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능한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없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감이 좀 바닥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을 묵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묵상하니까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빈들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한가운데서, 도시의 그 화려한 도시의 한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이 살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인생에 있어서 최하층민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있다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린 인생,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짧은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앞뒤에 있는 몇 구절을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성경책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 일단 사사기 3장 30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그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한 그날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정보가 무엇이냐면 삼갈이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삼갈이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제 4장 1절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에훗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때입니다. 에훗이 죽은 때, 에훗이 죽자 드보라가 에훗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4절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앞뒤가 깔끔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엉성하고 뭔가 이렇게 이상합니다. 분명히 3장 31절을 보게 되면 에훗 이후에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훗이 죽은 이후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훗 이후에 삼갈입니까? 드보라입니까? 삼갈이 그 다음 사사입니까? 드보라 그 다음 사사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정리하자면 에훗 이후에 삼갈이 맞습니다. 에훗 이후에 삼갈이 맞은데, 그런데 그때 에훗이 죽은 것은 아니죠.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삼갈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훗이 죽을 때에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것 같은 이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삼갈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3장 30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시대가 평온한 때였다. 평온한 때였다. 에훗이 이스라엘 구원한 이후에 8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살아있었던 때는 분명히 평온한 때였고, 이때 삼갈이 활동하고 있었으니 삼갈이 활동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 시대가 평온한 때였다는 겁니다. 이것 성경 저자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삼갈 시대가 평안했을까요? 분명히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삼갈 시대는 분명히 평온한 때가 맞는데, 삼갈 때가 분명히 평온한 때가 맞습니까?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600명이 죽었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때가 평안한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사사기 5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사사기 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삼갈에 대한 또 한 번의 정보가 사사기 여기에 유일하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삼갈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사람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계속 돌아다녀서 주변으로 오솔길로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시대가 평안한 시대가 맞습니까? 이게 진짜 평온입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래야 평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도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평안입니다. 그래야 평안하다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주길 원한다, 주겠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의 생애가 평안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늘 따라다니며 책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주변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믿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마땅한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머물 거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면서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죠.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평안함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입니까? 또 바울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하는 인사말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의 인생이 평안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고백하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평안이에요? 뭐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안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에 블레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로 다닐지라도, 블레 사람이 600명이 죽는 전쟁과 큰 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이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텐데 뭐가 염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